3장 드러남은 계속된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무한한 알아차림 그 자체이다. 프란시스 루실이 말했듯이 만원경을 들여다보는 천문학자가 없으면 한낱 도구일 뿐이다. 당신의 몸과 마음 역시 도구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 바로 알아차림이다. 무엇이 소리를 듣고 있는가? 당신, 바로 알아차림이다. 당신의 몸은 그 알아차림 때문에 살아 움직인다. 알아차림은 당신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력이다. 인간이 알아차림을 경험하고 있다는 믿음은 근본적인 오해이다. 이는 옳지 않다. 알아차림만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알아차림만이 알아차림을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당신은 그 경험을 확인해 보기 위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는 대답은 알아차림에 대한 확신이다. 알아차림을 경험하는 것은 몸이나 내가 아니다. 몸과 뇌는 경험의 대상이지 경험의 주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다. 우리의 이름은 나. 오직 알아차림만이 알아차린다. 인간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개와 고양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동물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직 알아차림만이 알아차린다. 우주에 오직 하나의 공간만 존재하는 것처럼 알아차림도 오직 하나뿐이다. 그 알아차림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굴절되어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각자 알아차림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건물이 그 안에 공간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이 각자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바로 유일한 알아차림, 곧 무한한 알아차림이다. 모든 건물 안의 공간이 전부 같은 공간인 것처럼 말이다. 이 무한한 알아차림, 오직 하나뿐인 그 알아차림이 바로 당신이며 모든 사람이다. 알아차림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하는 바로 그 알아차림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우리 이름은 나이다. 오직 하나의 나만 있을 뿐이며 당신이 바로 그것이자 모두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모든 형체에 적용하는 하나의 알아차림이다. 모든 물질적 형태는 단지 하나의 장엄한 무한한 알아차림의 각기 다른 도구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라는 가르침의 진짜 의미이다. 의식과 알아차림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이다. 두 가지 모두 당신을 가리킨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아주 평범한 의식이 곧 모든 삶을 사는 신성한 의식이다. 우주 전체에서 개별적인 독립체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우리로서의 하나만 존재한다. 이는 엄청난 수의 세포 하나하나가 당신의 몸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작용하며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개별 세포들은 모르지만 모든 세포는 하나의 인간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이 세상에는 개인으로 움직이는 수십억의 인간이 있고 그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 그들 한 명 한 명이 오직 하나인 바로 그 무한한 존재이다. 우리는 이 의식이 개인적이고 한계가 있으며 개개인은 각자 독립된 의식을 부여받는다고 그래서 수많은 의식이 존재한다고 잘못 배워왔다. 두 개의 사물은 경계와 범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별성을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의식에는 그 어떤 경계와 한계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왔다. 알아차림 혹은 의식이 단 하나만 존재한다며 왜 당신은 다른 사람 몸의 감각이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아프리카의 어떤 동물이 무엇을 보거나 듣고 있는지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알아차림 혹은 의식이 당신 마음으로 빨려 들어와 당신 몸에 한정된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적 독립체라는 믿음 역시 당신의 알아차림이 무한함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을 느낄 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 그 하나의 알아차림과 훨씬 깊이 공명한다. 누구나 살면서 자기 자신의 그 알아차림을 얼핏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저 우리 상상이거나 마음의 속임수라고 여기고 만다.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누구나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특히 어렸을 때 더 자주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거대하게 확장되는 것 같은 경험일 수도 있고
세상이 당신 안에 들어온 것 같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보고 들었던 경험일 수도 있다. 아이들은 정신적 관념이나 믿음이 집합체인 마음의 알아차림을 뒤덮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림과 주파수를 맞추기가 더 쉽다. 30개월 이전까지 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한 알아차림 그 자체이다. 아이들이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도 개별화가 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살 사라는 자기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라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사진이다. 아직 개별 존재인 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가 존재하며 자신이 바로 그것이고 다른 사람도 전부 그것이라는 것이 사라의 경험이다. 저 밖에는 오직 우리의 의식만 존재한다. 오직 하나의 의식만 존재하며 우리가 바로 그 의식이다. 알아차림 혹은 의식은 당신의 몸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신 몸 외부의 모든 곳 또한 차지하고 있다. 알아차림이 형태가 없으므로 당신의 몸 안에 자리할 수 없다. 당신 몸 안에 담으려 하는 것은 유리병 안에 어떤 공간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유리병 안은 물론 유리병 바깥도 전부 공간이다. 사실 유리병은 모든 육체가 알아차림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공간 안에 존재한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알아차림 안에 담겨 있으며 그것이 바로 현자들이 자신이 곧 모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이유이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인 당신 역시 그렇다. 당신이 눈 뒤에 그 의식이 있다. 예수, 부처, 크리슈나 그리고 모든 인간이 눈 뒤에 있는 바로 그 유일한 의식이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의식은 모두 위대한 존재들이 바로 그 의식이다. 당신은 그만큼 그들과 가깝다. 그들은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당신은 그들과 하나다. 그것은 신비와 마법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범한 의식이 심지어 그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하는 이 평범한 의식이 우주 자체의 의식, 즉 우주의 진정한 중심이라는 것이다. 알아차림에 머무는 방법. 당신 자체인 알아차림이 되는 가정은 없다. 알아차림은 당신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고 당신에게는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알아차림이다. 당신은 강가에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평생 자신이 한낱 인간일 뿐이라고 믿어왔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의 알아차림은 잃을 수 없다. 인간이 자기가 무한한 알아차림을 아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 물질적인 세상에 사는 경험은 숨막힐 듯 황홀해질 것이다. 마음이 배경으로 물러나고 알아차림이 전방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더 편안해지고 항상 행복하고 많이 웃게 될 것이다. 매일 순수한 행복과 축복의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문제는 사라지고 꿈꾸던 모든 일이 실현되며 의식적인 알아차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명성 또한 온전히 인식할 것이다. 자신이 곧 만물이며 동시에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구에서의 삶이 이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이 행동하거나 보는 평범하고 사소한 모든 일에 이 짜릿한 존재의 감각이 담겨 있다. 가끔 가장 하찮은 것들에 울지 않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평평한 바닷가 이어지는 벽의 줄무늬, 그 반듯한 선들, 한 방향으로 기운 양탄자의 털들, 차가 지나가는 소리, 살갗의 냄새, 그 모든 것이 기적과 같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경험해야 한다. 타인이 말은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일 뿐이다. 그건 여행사 직원이 에베레스트 산을 묘사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이 직접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경험해보기 전까지 당신은 에베레스트 산이 어떤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직접 가봐야 알 수 있다. 이 열린 의식의 상태가 되지 않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당신은 알아차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각의 주의를 집중하는 습관 때문에 잠시 놓칠 뿐이다. 우리는 머릿속 생각에 집중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알아차림에 집중할 수도 있다. 집중 대상의 변화일 뿐이다. 생각에 집중하기보다 최대한 자주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완벽한 자유와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알아차림 훈련.
행복으로 가는 3단계. 알아차림 훈련은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훈련은 알아차림 상태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당신 그 자체인 알아차림 상태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다. 완벽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가는 간단한 3단계 훈련이다.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라. 2단계. 알아차림을 주목하라.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라. 마음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말라. 생각은 당신이 알아차림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당신은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 알아차림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즉시 알아차림이 현존한다. 마음이 곧바로 생각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다. 그럴 때는 그저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 질문을 자주 할수록 알아차림의 상태에 오래 머물 수 있을 것이고 그럴수록 생각과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늘 변하는 마음에는 변함없는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한 후에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안도감일 것이다. 당신이 몸과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저항이 녹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질문하다 보면 안도감은 서서히 평화로운 행복감으로 변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평온함을 느낄 수도 있다. 심장 주변으로 기쁨의 파도가 힘차게 흐르는 것을 느낄지도 모른다. 당신이 느끼는 안도감은 마음이 배경으로 물러섰기 때문이다. 마음이 배경에 더 오래 머물수록 알아차림이 전면에 존재하게 되면서 안도감은 커지고 점차 더 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전면에 존재하면 마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면서 환희가 차오를 것이다. 기억하라. 알아차림이 형태가 없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아차림은 사랑과 같다. 사랑이 존재함을 알고 있지만 사랑을 붙잡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마음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알아차림도 마찬가지다. 알아차림으로 몸에서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를 붙잡거나 손에 쥘 수는 없다. 처음에는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다시 물을 수 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지식이나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려 그 정수 혹은 근원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다. 쉴 새 없는 생각의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은 당신 자체의 무한한 알아차림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음을 잠재우고 생각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 마음을 사용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명상에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왔다 가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고 마음을 이용해 마음을 조용히 식히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안도감을 얻을 수 없다. 마음이 끊임없이 생각을 쏟아내기 때문이며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는 대단한 안도감이다. 이는 생각에 현혹되어 이를 믿으며 쫓아다니지 않고 그저 생각을 관찰할 때 얻을 수 있다. 2단계 알아차림을 주목하라. 1단계 훈련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인식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알아차림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알아차림이 전면에 나서고 마음은 배경으로 물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의 경험이 전면에 나서게 하라. 그리고 그 생각과 이미지, 감정과 감각, 지각이 배경으로 물러서게 하라. 오직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의 경험에 주목하라.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평화와 행복은 그곳에 존재한다. 하루 종일 수차례 알아차림을 인식함으로써 의식을 알아차림으로 이동시켜라. 마음의 괴로움에서 알아차림이 깊은 행복으로 돌아올 때마다 충만한 행복과 안도감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갈림길에 선다. 진정한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매 순간이 당신의 선택이다. 마음이 알아차림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끼며 혹은 알아차림을 놓쳤거나 되찾을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자문하라. 알아차림을 놓쳤다고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이를 통해 다시 알아차림을 알아차릴 수 있다. 아직 알아차림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면 이렇게 자문하라. 내가 알아차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알아차리는 것도 바로 알아차림이다. 이제 당신은 알아차림을 알아차린 것이다. 당신은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가 아니라 알아차림 그 자체이다. 지금 당신의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당신의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의자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만큼 간단하다.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현재를 의식하라.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라. 명심하라. 힘은 그 힘을 의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잠시 방문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알아차림의 실존을 경험할수록 모든 두려움과 단절의 감각은 사라질 것이다. 알아차림에 머무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이다. 내 스승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마음은 카메라 렌즈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음에는 자동 줌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줌 렌즈로 대상을 자세히 클로즈업 하듯 대상이 자세한 부분에까지 집중한다. 마음은 대체로 줌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고 이는 세상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넓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를 최대한 열어 광각으로 사진을 찍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초점이 대상을 넓혀 자세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알아차림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물며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주변에서 가까이 초점을 맞추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해보라. 원한다면 손을 사용해도 좋다. 이제 시선을 넓혀 특정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변에 최대한 많은 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해보라. 몸이 즉각적으로 이완되는 것, 휴식이 찾아드는 감각을 느껴보라. 마음이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집중의 대상을 최대한 넓히면 마음은 배경으로 사라지고 알아차림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알아차림에는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알아차림은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보고 안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오해하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전혀 힘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어. 하지만 모든 것을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당신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버릴수록 당신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막을 수 없는 영원한 힘이 될 것이다. 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자랑스러웠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나는 행동의 여왕이었다. 그랬으니 내 자신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주가 내게 끝없이 일을 보내주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기 위해 계속 노력한 덕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서서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언제나 행동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그리고 때때로 일을 하면서도 애쓰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삶은 기적이 되었다. 하루에 적어도 5분씩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잠들기 직전 혹은 당신에게 적당한 시간이라면 언제든 좋다. 당신도 내가 누리는 기적 같은 삶을 간절히 원한다면 더 자주 알아차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하루 단 5분의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그토록 쉽다. 꼭 기억하라. 이는 알아차림이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다. 당신이 이미 무한한 알아차림 그 자체이다. 이 훈련은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것이다. 몸과 마음은 당신이 아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현존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그 상태가 너무 자연스러워 거기서 벗어나는데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편안해진다. 당신은 당신이 신성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혹은 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신의 존재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신이 존재 안에 있으려면 또는 신성의 영역에 존재하려면 마음을 넘어서야 한다. 에고의 눈을 내려놓을 때 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3단계를 얼마간 훈련하면 당신 안에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우세해지고 마음은 훨씬 고요해질 것이다.
당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신호들은 다음과 같다. 삶이 쉬워지고 수월해진다. 더 평화로워지고 괴로웠던 일들이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안정될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에 덜 휩쓸린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게 시작한다. 불평하고 비난하며 부정적인 것에 집중했던 마음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마음이 예전처럼 당신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생각에 더 이상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한계가 있는 뭔가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즉시 사라진다. 알아차림은 그것이 알아차리는 모든 대상 하나하나보다 위대하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알아차림에는 한계가 없고 이는 곧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제한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힘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 한정된 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한계를 알아차리는 것은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 무엇도 알아차림을 방해할 수 없다. 그 어떤 문제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다. 부정적 감정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전쟁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당신이라는 알아차림은 언제나 안전하고 무탈하다. 무엇도 당신을 건드리거나 해하거나 죽게 만들 수 없다. 무엇이 당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신이 만물을 품고 있다. 당신이 곧 모든 것이다.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알아차림에 주의를 기울여서 당신 자신인 알아차림 상태에 머물라. 당신의 삶은 놀라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명확한 한계에 속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 한계들이 덧없는 것이며 한낱 겉모습일 뿐임을 볼 수 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장 요약. 당신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이다. 만원경은 들여다보는 천문학자가 없으면 그저 도구일 뿐이다. 당신의 몸과 마음도 알아차림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오직 하나의 알아차림만이 존재하며 이는 모두에게 작용하는 바로 그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당신 마음으로 들어와 당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각을 인식하지 못한다. 알아차림 혹은 의식은 당신의 몸 전체에 있으며 당신의 몸 바깥에도 존재한다. 우리는 머릿속 생각에 집중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인 알아차림에 주목할 수도 있다. 최대한 자주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알아차림 훈련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라. 2단계. 알아차림을 주목하라.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끊임없이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을 단번에 끊어내는 방법은 당신 자체인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알아차림을 인식하고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은 대상이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관광렌즈처럼 초점을 맞추는 대상을 넓혀라. 그러면 알아차림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훈련을 위해 주변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오직 그 대상에만 초점을 맞춰라. 이제 인식의 대상을 넓혀 특정한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최대한 많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